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스바냐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여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 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주님만 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리 아버지 품 안에서 돌아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리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나마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할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리 아버지 품 안에서 돌아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리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아멘. 알리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 워킹데이가 지난 금요일에 은혜 가운데 마쳐졌습니다. 4월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서울대공원 둘레길, 5월은 경복궁, 6월은 이 남산타워까지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어제 금요일에 다녀온 곳, 저렇게 예쁠 줄 몰랐습니다. 광교호수 제가 잘 아는 곳이었는데 근자에 못 갔는데 저렇게 예쁘게 되어 버렸는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저 야경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권사님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고요. 예, 어제 그 양쪽 사이드를 이렇게 쭉 찍었습니다. 주변 길을 도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왕성저수지 한 번 더 가자 했는데 광교호수로 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아주 좋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 이미 말씀드린 대로 부활주일에 드리는 헌금 중에 정해진 부분을 보안 때문에 활동 지역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개별적으로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난민 사역, 특별히 난민 중에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분 대상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평신도 선생님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마침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4월 10일 종료주일에 또 짧은 시간 동안 보고하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금 기반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네 번째 강의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8시 30분에 리모트 미팅을 통해서 있게 됩니다. 치매 이해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치매 이해에 대해서 대부분 시간을 사용을 하겠고요. 또 황금기 일상 다반사에 대해서 짧게 이렇게 보충을 해서 그렇게 강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강의를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에 오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기세가 아주 등등해서요. 여기저기서 걸립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기를 누가 걸려도 이거 이상하지 않다. 근데 어쨌든 우리 교육자들은 안 걸리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습니다. 동선도 굉장히 최소화하고 근데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사람도 있고 가야 되는 장소도 있는데 또 그건 주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안 걸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교우들도 좀 여러분 이제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잘 회복되시도록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북왕국 이스라엘 안타까운 역사를 우리가 봤는데 이제 그보다 좀 뒤에 일어나게 되는 남왕국 유다의 이 안타까운 역사도 우리가 좀 묵상을 오늘부터 하고자 합니다. 안타까운 역사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좀 험한 얘기들이 실려 있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부담을 가져요. 심판, 저주, 멸망,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가까이 하기 싫어하고 이제 그런 책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아픈 역사를 이렇게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것을 잘 살펴보고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이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역사를 세세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언서를 읽으면서 무섭다 두렵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를 애틋하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이렇게 권면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예언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속에 예언서를 읽어야만 예언서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스바냐는 이제 다른 책들과 좀 다르게 시작을 하면서 아주 명쾌하게 4대에 걸쳐서 자신의 가문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호세아는 정통 선지자, 정통 예언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 갑자기 예언을 하는데, 선포를 하는데, 스바냐는 정통 예언자 그룹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예언자가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정통성이 있어야 돼요. 이 정통성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친히 내게 말씀하셨다. 그걸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축은 이 유대 민족, 자기들 동족 속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됩니다. 이 두 축이 증명이 돼야만 정통성을 인정받게 되는데,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은 구시의 아들이다. 근데 이 구시라고 하는 그 이름이 유대 사람들 사이에는 그렇게 흔한 이름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오해를 받을 확률이 있으니까 4대 손부터 나는 정통 유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면서 이 예언의 메시지에 좀 힘을 실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기원전 640년에 8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요시아가 통치하던 시대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인데요. 640년에 즉위를 해서 609년까지 31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요시아 왕은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더불어서 종교개혁 운동을 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 말미에 종교개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8살에 즉위를 했기 때문에 어린이잖아요. 왕이지만 어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풍을 많이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풍을 탈 때 이 스바냐 선지자는 활동을 했다.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을 할 정도의 힘 있는 나이, 힘 있는 왕권을 행사하는 그런 연령대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놀라고 유다 왕국 백성들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다 백성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망하는 걸 봤으니까 이게 하나님 제대로 안 믿으면 이렇게 되겠다, 이런 위기 의식을 가지고 그때는 이제 잘 받아들였는데 좀 위기가 벗어 넘어가고 나니까 이제 방심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뒤를 이은 므낫세와 아몬 왕 시대에는 이 감추어 두었던 죄의 본성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타락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이제 요시야 시대에 오게 돼서 이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마는 잘 되는 듯 하다가 결국은 완성을 하지 못했고 유다도 멸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중간중간에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들어보셨죠? 성경의 파노라마 뭐 이런 것도 들어보셨고, 어성경이 유명하죠. 어성경이 읽어지네, 그런 책도 있고요. 성경 읽는 뭐 그런 두꺼운 책들을 한 서너 권을 쓰셨어요. 꼭 어성경뿐만이 아니고. 근데 이제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림이 아주 재미있게 그려졌어요. 이제 저런 흑백 그림밖에 없는데요. 잘 보이시나요?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은 그냥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일직선으로 내다름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유다 나라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꾸 유예가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요시야도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그럼 이제 그때 돌아와서 멸망의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되돌아가야 되는데 그 내려가는 것을 멈추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리저리 좀 유예가 됐습니다마는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주석학자인 젤리스라고 하는 분은 스바냐의 구조를 세 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2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은 야훼, 하나님이란 구약적인 표현이죠. 야훼의 진노의 날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2장 4절에서 3장 8절 말씀에서 외국과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선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3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서 보편적 구원에 대한 선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 2절에서 6절 말씀은 첫 번째 구조인 2장 3절까지의 서론부인데요. 전체적인 메시지는 일반적이고도 보편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 6절까지 말씀에서도 둘로 나뉩니다. 첫째 단계는 2절 3절 말씀에 모든 사람들과 자연들에 대한 보편적이고도 우주론적인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4절에서 6절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혼합 종교적인 범죄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지역적인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스바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야 왕이 본격적으로 힘을 가지고 통치하기 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아마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같이 활동했더라면 금상첨화였을 거예요. 왕과 뜻도 맞고요. 얼마나 재미있게 화려하게 예언 활동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요시야 왕은 힘이 없고 죄악이 물들어 있고 오히려 바른 말을 하면 핍박당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언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예언의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본격적으로 활동하면서 종교 개혁을 할 때 사전 공감대가 있어서 어쨌든 뭐 말을 듣든 말든 얘기를 들었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수월하게 조금 더 개혁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들어야 될 말을 한다는 게 이게 인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늘 왕따 당하고요. 따당해요. 따당하고요. 막 뭐 별의별 소리 안 했겠어요? 뭐 재수 없다가도 했겠죠.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은 재수 없다. 뭐 무슨 그런 말을 하냐. 뭐 온갖 소리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화려하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요시야 왕이 제대로 된 종교 개혁을 하는데 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했어요. 사전 정지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 세상적으로 화려하지 못했어도 하나님 볼 때는 화려한 인생을 사신 거예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 시야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들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고 하고 왜 안 쓰시는가 하고 낙심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쓰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좀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자꾸 쓰임 받는다는 것을 세상적인 화려함으로 자꾸 연결을 해요. 막 세상적인 부, 권세, 명예, 이름을 드높이고 누가 알아주고 자꾸 이렇게 가요. 긍정적으로 좋은 말 해주고 막 자꾸 이런 쪽으로 가는데 예,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그렇게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후대의 대부분 그렇게 평가를 받고요. 그런 시야를 가지면은 참 좌절하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목들이 있어요. 중간중간 대목들이 있어요. 그 중요한 한 대목의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내는 거예요. 그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띄워보세요. 자막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대목의 결정적인 순간에 원하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낸다면은 그 한 토막밖에 없어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화려한 인생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스바냐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누가 알아줬습니까? 환영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업을 한 거예요. 왕이 제대로 된 어쨌든 개혁운동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정지 작업.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겠어요. 사람이 볼 때는 실패한 선지자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 귀하고 성공적인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이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멋지게 등장을 해서 뭇사람들이 그에게 왔죠. 가슴 찔려하고. 근데 주류들은 다 싫어했어요. 근데 오랫동안 쓰임받을 줄 알았더니 잠깐 쓰임받다가 옥에 갇혀서 목베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누가 그를 화려하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평가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한 대목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누가 이 사람 닮겠다 하겠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여러분 자녀를 세례 요한처럼 하기 원하자 하면 누가 그거를 아멘 하겠어요? 하나님 써달라고 해서 제가 짓궂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되게 해달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아무 대답 안 해요. 아무 대답 안 해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해도 결국 감옥 가고 막 그러고 살았잖아요.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네. 두려운 거죠. 그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네. 누가 이 세례 요한의 인생을 따르고 싶다고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평가가 이렇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사람보다 큰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 살아오는 가운데 한 대목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을 했다면 그건 성공한 거예요. 성공했다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인생이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왜 자꾸 다르게 갑니까? 예. 이제 그런 자꾸 다른 길로 가려는 믿음 생활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도록 하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벗어나시고요. 분명한 이 사실을 아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딜레마가 있어요. 교회에 오시면은 여러분의 쓰임 받는 스테이지가, 무대가 열린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 번 열린다. 그렇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번의 스테이지가, 무대가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령 때마다 열리는 무대가 틀려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꽃다운 나이에 열려지는 무대하고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고 거기서 열려지는 무대는 틀린 거예요. 틀린데 적응을 해야 돼요. 거기에 적응을 하고 거기에서 쓰시는 것을 작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생각하고 온 힘을 다해서 충성하면 그 연령대에도
또 하나의 무대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스테이지가 열린다는 것을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우리 한평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무대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지 몰라요. 좀 극적인 예입니다마는 제가 자주 얘기를 듭니다마는 환웅 목사님, 자 열심히 투병하고 계세요. 암과 투병하고 계시는데, 근데 보세요. 암 환자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잖아요. 수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을 활짝 열어줬어요. 어느 누구도 이 건강한 목회자가 아무리 위로해도 위로를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같은 암 환자인데 위로를 해주시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십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이 평가하잖아요. 환자이기 전에 팔로워 수가 그 팔로워 수가 제법 많으셨어요. 환자이기 이전에도. 그런데 환자가 된 이후 사역하실 때 팔로워 수가 훨씬 더 많다고. 그렇게 그건 본인이 얘기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대목에 원하시는 일을 했으면 됐어요. 그거 성공한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스테이지를 열어주시면 더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연령과 그 상황에 맞는 스테이지를 열어주실 거예요.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인생의 여러 무대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바냐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움이 있죠. 시기적으로 조금만 뒤에 활동을 했으면은 정말 재밌게 했을 텐데 참 고생하셨다. 그런데 성공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묵상할 것은 스바냐는 심판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말씀으로 예언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끔찍한 단어들을 씁니다. 멸절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진멸이라는 단어를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것은 카라트의 심판이다, 이렇게 원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카라트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멸절 진멸이라는 용어를 쓰신 게 매우 단호하고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카라트의 심판, 멸절 진멸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판의 대상은 자연계와 악인들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서는 그마림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건 통칭을 하는 건데요. 바알을 따르는 남은 자들,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섬겨요. 우상을요. 희한하죠? 타락해가지고 우상을 제사장들이 섬기고요. 1월 성신을 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종교적인 혼합주의자들. 혼합주의는 하나님도 괜찮고 다른 것도 괜찮다. 왜 이거는 안 되느냐,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카라트의 심판을 펼치시는데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매우 단호하다. 그래서 이것은 노아 홍수처럼 그런 멸절이 아니고 창조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질서가 잡히잖아요. 굉장히 보기 아름다워지잖아요. 그런데 질서 이전으로 가는 걸 의미해요. 모든 게 혼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경랑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도무지 안정이 되지 않아요. 상황이 정리가 되지 않고요. 가면 갈수록 혼돈이 더해지고 심각하게 당황하고 두려워하게 되다가 결국은 멸망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작은 것 가지고 이거 별거 아니지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제어가 되질 않아요.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이게 잡을만 하면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통제불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랬고요. 유다도 그렇고요. 통제가 안 되잖아요.
제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심판이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문제라도 이게 제어가 되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게 제어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리 작은 거예요. 큰 거는 아예 손도 못 대고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이건 제어가 안 돼요.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판은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멸절도 부담이 크고 진멸도 부담이 큰데 좀 쉽게 생각을 하면요. 집을 좀 예로 들면 좋겠어요. 방치된 집. 방치되지면 어떻습니까? 곰팡이 피고요. 거미줄 가득 차고요. 이상해요. 방치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해충이 많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못 삽니다. 바로 병에 걸립니다. 하루만 잠을 자도 온몸이 가렵습니다. 그런데 잡았지만은 선교지에 가서 헛간에서 잡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도무지 가려워가지고 못 잡니다. 그런 데는. 그러니까 사람이 살려면은 청소를 깔끔히 해야 돼요. 쓰레기를 치워야 되고 곰팡이 제거해야 되고 낡은 벽지 뜯어내고 새 벽지 발라야 되고 낡은 장판 뜯어내고 새 장판 깔아야 되고 오래된 가구 새 가구로 들여놔야 되고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곰팡이 제거하자, 거미줄 제거하자, 해충 박멸하자. 그래서 해가 없어야 되지 않겠냐. 이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 게 내 삶에 있으면은 살 수 없습니다. 시들시들 하다가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하자는 거예요. 근데 청소가 싫고 여기 살자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무지 그냥 못 두시는 거예요. 여기 살면 그냥 죽으니까. 그러니까 내쫓는 거예요. 그 집터에서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깨끗하게 청소하고 제대로 살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집터를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시게 되면요. 곰팡이 나는 집에 집착하시는 거예요. 해충이 기어다니는 온갖 병균이 가득한 그 집에 눕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이란 새 집을 만드는 거예요. 자꾸 청소해야 돼요. 쉽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곰팡이 나는데 왜 자꾸 누우려고 그래요? 해충이 기어다니는데 왜 자꾸 거기서 살려고 그래요? 뭘 나를 살린다고?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좋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꾸 거기 누우려고 하지 말고 자꾸 청소하고 집을 새롭게 만들고 새벽지를 바르고 새장판을 깔고 그게 바로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1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손을 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심판의 손이 손이 펴지시는데 하나님의 손이 그 심판의 손. 근데 원래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손이 펴지면 출애굽기 7장 4절에서 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피면 이방인들은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받고 탈출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펴시면. 근데 유다 백성이 이방인처럼 된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펴시는데 심판이 임하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가라티 심판이 임하는데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고 단호하게 임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바냐를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라고 주신 집터입니다. 쫓겨나가면 안 돼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라고 주신 보금자리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손이 펴져서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기도 제목이 응답받고 형통해지고 행복하고 막 꿀이 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유다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고, 자, 우리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펼쳐져야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모든 홍해바다도 건널 수 있고 요단강도 건널 수 있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고 권능의 손이 펼쳐져야 됩니다. 그게 축복의 손이 펼쳐져야 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건강한 신앙이 됩시다. 잘 청소하고 걷어내고 집을 깨끗게 합시다. 그렇게 할 때 주께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바냐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늘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이 망하는 집을 만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새 집으로 늘 가꾸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손이 펼쳐짐에 홍해바다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그래서 가나안 복지의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이룰 수 있는 모든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 기억해 주시고 잘 회복되게 해주시고 잔상도 남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절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